신학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성경이 다루는 아주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 중요성에 비해서 조금 간과되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는 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타의 다른 성경의 주제들, 예를 들자면 죄사함이라든지 성화, 칭의와 같은 주제들보다 덜 다루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단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수많은 이단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져와서 사회적으로 온갖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이 진리를 정확하게 공부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조금은 제쳐놓고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을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론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에 얼마나 성도의 삶이 건강해지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전반부에서는 재림을 기다리라고 설명했고, 오늘 마지막이죠. 5장 마지막에 그 재림을 건강하게 기다리는 사람, 그 성도들의 신앙은 이러이러한 모습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참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새벽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워서 12, 15절에서 바른 재림관이 교회를 세우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2, 13절입니다. 12절, 13절 말씀. 12절은 이제 구하노니 이렇게 설명해요. 구하노니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알기를 원하고 여기기를 원합니다. 알기 원하고 여기기 원하는데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들의 사역을 알아줘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수고입니다. 수고, 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그러면 그 결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2, 13절에서 바울은 바른 재림관을 당신이 가졌다면 마땅히 사역자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갑자기 교회의 중요성이 달리 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달리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미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중입니다. 어느 순간 완전한 멸망이 오겠지만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 세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붕괴되는 기간 동안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큰 믿음을 통해서도 사람을 물론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팀을 이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죠. 조직 안에서 질서를 잡으면서 우리가 더 큰 사역들을 해낼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붕괴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멸망당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재림관을 우리가 가지면 이 사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급박해지고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는 것이죠. 사역자의 어떤 수고와 사역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목사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를 이해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업이 믿지 않는 저에게는 어떻게 비추었는가 하면 그냥 일요일 하루 일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아니더군요. 해보니까 다른 요일도 쉬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업을 너무나 쉽게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봐도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이상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같거든요. 이 세상에서 사역자들의 수고와 섬김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고 영원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의 수고를 알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사량도와 구미 선교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5개 교회로 흩어져서 선교를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청년들이 그 적은 규모의 목사님의 사역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좋았습니다. 인봉교회가 있는데, 인봉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인봉교회 이계훈 목사님께서 이 교회는 소송도 있고 사실 노예에서 버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봉교회 근처에 600명이 살고 계신데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600명이 어디 교회를 다니겠는가? 이 600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실현될 수 있겠는가 하여서 어렵더라도 교회에 부임하셔서 교회를 새로 짓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죠.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인봉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에 선교를 갔던 모든 청년들도 이제 목사님들의 사역과 그것에 대한 가치, 한두 사람을 놓고 영혼 양육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역의 가치를 배우게 된 것이죠. 알면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기면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겠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자인데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게 너무 좀 민망하고 좀 낯뜨겁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본문이 그러니까 제가 안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사역자들의 사역의 가치와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알아보는 그런 은혜가 이미 있지만 더욱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 15절입니다. 14, 15절. 14, 15절에 보시면 이제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그래요. 근데 이제 게으른 자들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또 좋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게으른 자들은 질서 없는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탁토스라는 단어인데 탁토스가 정돈된 이 뜻이고 거기에 접두어 부정 접두어 아가 붙어서 정돈되지 않은 질서 없는 이런 뜻입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복종하지 않는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으른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또 박해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순종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 줍니다. 이 모든 이 세 가지는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성도를 세워주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재림관을 가진 사람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위 성도들을 자꾸 품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도 참고 같이 세워간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구미 선교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전에 교회는 청년이 한 25명 됐어요. 25명. 전체 성도님들이 한 70명 정도 되었는데 저 혼자고 부교역자도. 그러니까 사실 더 많은 믿음을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곳에서 가난과 싸워야 되고 없는 재정과 싸워야 되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사역을 진행해야 되니까 오히려 더 많은 믿음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 올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믿음을 쓰는 것이 드러나는 믿음이 이제는 아닌 거예요. 전체 조직 안에서 제가 믿음을 쓰는데 제가 쓰는 믿음이라는 게 양보하는 거죠.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고 욕심을 죽이고 양보하고, 그러니까 이전과는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을 쓰는 영역들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믿음을 쓰면 사람들이 믿음을 쓰는구나 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여기에서 믿음을 쓰고 있으면 믿음을 쓰는지 사실 잘 모르셔요. 뭐 그렇게 아실 필요도 없지만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미 선교를 가서 105명이 갔거든요. 105명이 갔는데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나 혼자 믿음이 좋은 것보다 조직 안에서 믿음을 흘려보내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훨씬 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전에 교회에 있을 때처럼 영웅 같은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아요. 되게 평범한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이라는 게 여기서 무질서하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질서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자꾸 다른 데 쓰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청년들 사역하면서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목동일 때 다윗이 목동일 때처럼 믿음을 쓰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다윗이 목동이면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골리앗을 잡을 수는 있으나. 그래서 게으른 자들 제가 권계합니다. 질서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재림관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어떻게 돼요?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마무리할게요. 23절, 24절. 23절, 24절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재림을 신뢰하면서 사역자와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약속이죠. 24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가 뭐예요? 미쁘세요. 신실하셔서 그가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하여금 사역자와 성도를 세워가는 일을 맡기신 분이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할 때 직접 이루어 가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재림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역자를 대하고 성도를 대하는 그런 바른 태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